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5절부터 20절까지 끝절까지. 전도서 10장 5절에서 20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내가 보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들은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유역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한 2주 정도 저희가 못 보고 다시 봐서 저도 오랜만에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 맥을 잡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잠언 내지는 솔로몬의 전도서는 그냥 얼핏 이렇게 읽으면 처음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잠언 1조 잠언. 그래서 왜냐하면 그 구절이 짧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쉬워서 잠언을 읽는데 이걸 조금만 깊게 가보면 잠언이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전도서도 마찬가지. 이게 솔로몬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심볼 그러니까 이 뭔가 이렇게 뒤에 숨겨놓은 의도가 여러분 예전에 국어책 국어 교과서에 막 이상 이런 사람들 시를 보면 글자를 거꾸로 좀 막 적어놨어요. 그런 거 무슨 뭐더라 이름 갑자기 생각. 하여튼 그 이상의 시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워낙 똑똑한 사람이죠. 그죠? 저희 차원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어떤 구조들을 가지고 솔로몬이 그랬다고요. 솔로몬이. 그래서 전도서를 그냥 얼핏 읽으면 쉬워 보이지만은 이게 의도를 파악하려고 읽으려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근데 그 재미가 있죠. 이거는 지금 이런 의도겠구나.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전도서 말씀을 읽을 때 첫 번째 단서로 제공했던 게 이 그 전도서의 책 이름이었습니다. 책 이름 에클레시아스테스. 그죠? 책 이름이 에클레시아스테스인데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래서 이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뒤에 에클레시아스테스 하면은 부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전도자, 부르는 자. 그래서 교회를 부르는 자라는 요 단서를 가지고 이 전도서를 읽어야 그 의중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코헬렛이라는 단어, 카할이라는 단어도 구약에서는 교회를 카할이라고 얘기합니다. 카할. 신약에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카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카할, 코헬레트 하면은 카할을 부르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에클레시아스테스 하면 에클레시아를 부르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단서를 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풀어내야 전도서가 풀어진다. 그래서
그 단서를 가지고 오늘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 단서 뭐냐면 솔로몬의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유야, 솔로몬의 직업이 뭐예요? 왕입니다. 맞아요. 왕이에요. 왕이 직업이죠. 직업. 그래서 만약에 헤어 디자이너가 직업이다 하면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어떤 성품, 그죠? 왕으로서 느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죠? 아버지로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각자가 위치한 어떤 그 직업군 내지는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서의 두 번째 단서가 뭐냐면 왕이라는 직업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직업. 그래서 오늘 이 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특별히 왕으로서 내가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지혜자가 보이고 우매자들이 보이더라. 그런데 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왕이 지혜자들을 중용하기보다 이 우매한 사람들을 중용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요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에는 왕이 잘 다스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자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한 우매자들이 있다. 내가 왕으로서 가만히 지켜봐니 우리 신하들 중에서도 지혜자가 있고 우매자가 있더라.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뭐냐면 교회를 부르는 자로서 주님도 그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딱 봤을 때 온 세상 가운데 지혜자가 있을 뿐 아니라 우매자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 지혜자는 자기가 가는 길이 결국엔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는 걸 알고 여기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어디 있었는데, 여기 15절에 보면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우매자들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성읍에 들어갈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메타인지라고 하나, 제가 미리 요거를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안심하라고.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왕으로서 솔로몬이 딱 봤을 때 두 부류가 있더라. 두 부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이해하는 지혜자 그룹이 있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게는 완전히 문외한 우매자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시선, 교회를 부르는 이의 시선이 그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요 본문이 이렇게 매끄럽게 읽혀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5절부터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봤더니, 이 라거든요. 라는 뭐 잘못된 일, 뭐 내지는 그 슬픈 일, 악한 일, 요겁니다. 굉장히 슬픈 일, 안타까운 일을 봤다는 거예요. 뭐냐?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 이렇게 되죠. 이 세세가라는 단어의 실수 내지는 부주의입니다. 그래서 주권자, 통치자가 실수하는 게 있대요. 실수하는 게 있다. 이 가정의 통치자 누구예요? 아버지가 실수하는 게 있답니다. 또 이 뭐 교회의 뭐 주권자는 담임 목사님이겠죠. 담임 목사님 실수하는 게 있대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실수하는 게 있다. 대통령이 실수하는 게 있다. 이 주권자가 실수하는 게 있다. 부주의한 게 있다. 뭐냐? 6절입니다. 6절. 뭐냐면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지혜자들을 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샤르라는 단어인데 풍부함입니다. 풍부함. 이 부자라는 단어가 풍부한 사람들 이런 뜻이고, 이 우매한 자는 사칼이거든요. 샤칼 말고 사칼입니다. 사칼. 히브리어 철자가 틀려요. 샤칼은 요셉이 이제 그 야곱이 축복할 때 분별해 가지고 이 교차하여 두다라는 단어, 분별이라는 단어가 샤칼이고, 여기 지금 이 우매하다라는 게 사칼입니다. 사칼. 그죠? 이 사메라는 단어, 그 분별이라는 단어는 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 지금 사칼은 사맥,
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이 싹할, 우매한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 바보라 했어요. 영적 바보. 이게 제일 처음 어디에 쓰였냐면 사울이 레위인 대신해서 자기가 제사 드렸을 때 싹할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이 싹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죠? 영적 무지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싹할이라 얘기를 해요. 영적 무지 상태, 영적 바보 상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싹할이라 한대. 싹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여기 전도서에서는 우매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매자. 그래서 자기가 이 왕이라는 직업을 이렇게 앉아보니 완전히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감각한 자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더라. 다른 나라 어떤 상황을 봤던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무지를 얘기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주권자가 실수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이 전혀 없는 영적 바보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 부자는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부자는 풍부함이죠. 많다, 풍부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풍부한 생각과 풍부한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기서는 지금 부자라고 얘기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한글 번역 성경, 여러분 성경은 무호합니다. 그런데 번역 성경은 오류가 많습니다. 그죠? 성경이 무호함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번역본은 오류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부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소유한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인재들,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 이렇게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7절은 그 예로 이제 드러나죠. 종들은 말을 타고 구관들은 종들처럼 다니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 말을 탄다고 하는 건요. 우리가 그 당시에 나귀를 주로 탔거든. 나귀. 그죠? 고관들도 나귀를 타는데 말을 탄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높은 지위. 그러니까 왕 비슷한 어떤 그룹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우매자가 말을 타고 종들이 말을 탄다. 이 고백이 이 기록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이 일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한 극단으로 표현을 해요. 우매자가 말을 탄다. 완전히 높은 지위로 올라간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으로서의 경험을 말하고 있다. 지혜로운 신하가 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의 지혜는요,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 지켜.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 신명기의 결론, 신명기의 주제 단어 3가지 하면요, 쉐마, 샤마르, 아싸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쉐마 하면 듣는 거거든요. 듣는 거. 그 다음에 샤마르 하면은 파수하다, 지켜내다. 샤마르. 그래서 들은 것을 파수해내고 그것을 이거 아싸 행해드린 것, 만들어내는 것까지. 그래서 너희가 듣고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요걸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해요. 그 다음에 이 지키다라는 단어를 빼고 듣고 행하면, 듣고 행하면 이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의 지혜는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을 둘 때에 누구를 도와야 되냐? 듣고 지켜 행하는 자를 옆에 둬야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 요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불신자가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걸 내가 먼저 들어봐야 된다. 집을 사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봐야 된다 하고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누구 있어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누구 있어요? 없습니까? 누가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 많잖아요. 다니엘도 있고, 그죠?
다니엘이 그 나라의 총리로서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요셉도 그러하죠. 요셉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딱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게 다 음성을 듣고 이것을 지켜서 행해드린다. 이 개념을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 거의 끝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역시도 신약,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 신약의 성도인 사도 바울도 내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뭐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신약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듣고 지켜 행한다. 저는 잘 안 들리는데요. 일단은 여러분 말씀 앞에 앉아 보십시오. 말씀을 습관적으로 쫓아 말씀을 계속해서 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곧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음성이 안 들린다. 왜 안 들립니까? 말씀이 좀 멀어져서 그래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점점 가까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감동은 옵니다. 와요. 말씀이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게 좀 습관화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조금 이렇게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듣고 지켜야 돼. 이게 지혜라고요, 지혜. 여러분이 먼저 지혜자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 여기 왕 될 사람이 없잖아요. 솔로몬처럼 막 회사의 CEO가 뭐 되셔서 이렇게 뭐 적용하시면 모를까. 지금 요것의 적용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거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듣고 지켜 행하는 자를 지혜자로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자를 우매자로 보신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우매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매자들의 삶은 심플합니다. 열심히 살아요. 우매자들. 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쇠가 빠지게 삽니다. 그 얘기를 여기 8절, 9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자, 담을 허는 자, 돌들을 떨어내는 자, 나무들을 쪼개는 자. 이게 다 뭐냐면 일을 열심히 한다. 영적 감각 없이 인간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봤더니 오히려 함정을 파면 그 함정에 내가 빠지고, 이해가 됩니까? 이 또 뭐 담을 하면은 뱀이 나와가지고 확 물어버리고, 뭐해요?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 함정을 파는 자, 거기에 빠질 것이요, 자기가 그 파낸 함정에 스스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함정을 파지 마세요, 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남들을 괴롭히면 안 돼요, 요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우매자는 열심히 사는데 자기가 만약에 어떤 일을 위해서 이걸 인간적으로 함정을 파내면 거기에 자기 스스로가 빠질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빠질 거다. 그 다음 담을 허는 자, 담을 헐어야 될 때가 있죠, 그죠? 담을 허는데 우연히 거기에서 뱀이 나타나서 뱀이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 있어. 그런 사인이 딱 보이면 이거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죠? 담을 팠는데 뱀이 왜 나와요, 뱀이? 그죠? 그리고 그걸 문단에 또 나를, 그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그것 위에 열심히 있으면 참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자가 되셔야 하겠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이 나스 하면 뽑아내서 들어 옮기는 사람입니다. 돌을 들어 옮기는 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상처를 입는다 내지 다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열심히 일하다 다칩니다. 그리고 나무를 쪼개는 자, 이것도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나무를 쪼개고 뭔가 건축하기 위해서 나무를 쪼갠다.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이렇게. 이 문맥이 이해가 되시죠? 예, 우매자가 되면 안 된다. 우매자의 삶은 심플하다,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사는 것에는 반드시 열매가 없다. 그러면 지혜자의 삶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파수해내고 이것을 행해드리는 삶이 지혜의 삶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지혜에 관한 말이거든요. 이 10절은 이 10절은 더욱더 이 지혜를 세밀하게 듣고 관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 그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장을 날카롭게 갈아라.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갈지 않으면 오히려 막 육체적인 힘이 더 들어가는 것처럼 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파수해지고 행해지면 우리의 힘이 덜 든단다. 그러니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을 가지고 온다. 학함, 지혜는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학흠, 호크마라는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응용력. 응용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이렇게 창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요새 막 글을 써보려고 어떤 책이든 막 써보려고 막 이렇게 앉았습니다. 가만히 딱 앉아 있으면 막 올 것 같죠? 아무 생각 안 듭니다.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무슨 글을 써야 되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새해 들어서 하루에 한 번은 글을 쓰자 작정을 했어요. 그래, 나는 글을 쓰는 거야. 작정을 했는데 딱 책상 앞에 딱 앉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깝깝하거든요. 작가에게 있어서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제일 깝깝. 그러니 사람들이 막 어디에 미술관도 가죠. 전시회도 갑니다. 또 막 무슨 오페라도 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든 영감을 얻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영감을. 학함이라는 단어가 그거거든요. 응용력입니다. 응용력. 그래서 당신은 참 창의적이에요. 창의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거짓말. 창의력이 아니고 응용력이에요. 응용력. 그죠? 모방입니다. 모방. 그래서 여러분, 이 호크마, 학함은요 반드시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모방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늘의 것을 모방할 수 있다고요. 이 땅에서 모방하면 죄죠. 그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똑같이 하면.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것을 사람들은 창조 내지는 창의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함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보고 듣는 데서부터 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요. 학함, 호크마, 응용력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의 다른 것들에게 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또 이 세상적인 것을 내고 호크마를 그렇게 사용하지만은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을 모방하여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호크마,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 아이들에게 호크마가 있으면 이 아이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고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감당 못하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니까요. 이게 제대로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게 돌파가 돼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 이런 청년들, 이런 성도들이 나타나야 돼요. 호크마를 가진 사람. 그 첫 시작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 뭐 어떻게 되냐? 말씀. 여러분, 결국 마지막 때에 정말 열린 환상은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말씀 앞에 앉으면 여기에 계속해서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막 주어지고 이 생명이 주어지면 어느 순간 활짝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말씀을 씨름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막 청년 예배자 애들 데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걸요 수년째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네들 나중에 취업 안 되면 어쩌지? 나중에 그냥 다 막 목사 된다 하고
다 이렇게 되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 계속 요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호크마다. 쟤네들이 지금 저기 어디 도서관 가가지고 또 뭐 어디 저기 가가지고 막 씨름한다고 새 것 안 나온다. 호크마다 이거. 결국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말씀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풀어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경쟁력 거기에서 오죠. 11절에 보면 주스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원어로 하면 그 소출 내지는 이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술객은 이 주술이라는 단어가 라하시라는 단어인데 속닥속닥하다라는 속삭임이에요. 속삭임. 주술이라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 그 마술사가 마술을 할 때 속닥속닥 하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라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마술사가 여러분 요새 돈 벌려고 마술사 이은결 씨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술이에요, 속임수예요? 속임수죠. 이 돈 벌려고 뱀 살라살라 하면 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춤추는 거. 그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샬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샬라 하기 전에 뱀이 나와서 확 물었어요.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그죠? 그건 뭐예요? 이 더 세밀하게 듣는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지혜가 있다 얘기를 하지만 이 지혜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평소 때 이것을 좀 깊게 듣고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놓은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뱀 올라오는 어떤 그 마술이 유행했을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읽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거는 훈련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구나 하고 이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예시로 딱 들어놓고 이게 만약에 훈련이 안 되어 있는데 뱀 나오라 해가지고 샬라 하기도 전에 이게 확 물었다. 그 사람은 이익이 없을 것이야. 그것처럼 지혜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때 이익이 없고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 되셔야 돼요. 지혜자. 그렇죠? 예수님 이거 지켜보고 계시는 거다. 지혜자는 세 가지 단어 쉐마, 샤마르, 아싸 요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을 해야 하겠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그래서 여기 이 은혜가 hen입니다. hen은 이 은혜를 베풀다 할 때에 그 헤세드가 있고 hen이 있는데 hen이라는 요 은혜라는 단어는 베푸는 은혜입니다. 베푸는 은혜. 그래서 무언가를 흘리고 끼치고 나누고. 지혜자의 입에는 항상 베풀고 이 뭔가 긍휼이 여김이 있어요. 긍휼이 여김이. 그죠? 그래서 막 은혜가 잘잘잘잘 흐르는 겁니다. 지혜자의 입에는 하늘의 신령한 것이 그의 입술에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흘러간다. 그런데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킨다. 그래서 이 들이키다, 삼키다. 자기의 삶마저도 삼켜지는. 지혜자의 입술은 계속해서 흘리고 나누고 끼치는 삶. 우매자의 입술은 결국 그 모든 걸 삼켜버리는 삶. 천국이 침노합니다. 지옥은 삼킵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지혜자들의 삶은 계속해서 흘리고 나누고 끼치고, 그죠? 천국 비슷한 삶이죠. 이 우매자들 계속해서 내 삶, 내 돈, 내 가정, 내 것 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마저도 삼켜버린다. 지옥처럼. 그죠? 그래서 지혜자는 천국을 살고요, 우매자는 지옥을 사는 겁니다. 천국의 특징 흘린다. 은혜가 계속 잘잘 흐른다. 지옥의 특징 삼킨다. 다 삼켜버린다. 이런 개념들만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셔도 오늘 내가 지금 흘리는 삶인지 내가 삼키는 삶인지가 보여요. 보인다고요.
내가 이 사람의 막 있는 것을 확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람,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막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삼켜버리는 지옥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하루 저 사람한테 이렇게 흘리고 나누고 끼신다, 자기도 모르게 천국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천국 어떻게 한다고요? 흘린다. 지옥은 어떻게 한다고요? 삼킨다. 이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흘리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을 사시길 축복해요. 13절에 보면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요 우매자들이죠. 우매자들의 입의 시작, 우매요 이렇게 돼요. 샤칼루트라는 단어. 그래서 샤칼이 없는, 아까 제가 그 야곱이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교차해서 축복했던 이걸 이제 샤칼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야곱이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안 보이는 상태에서 누가 므낫세인지 누가 에브라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죠. 왼손은 저주의 손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보통 이 첫째 장자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축복을 해주는 거고, 왼손은 이제 차자에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손에 맞게 이렇게 므낫세 에브라임을 밀었는데 눈도 안 보이는 이 양반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갖다 대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갖다 대는. 그래서 아버지 이거 틀렸습니다. 야가 장자입니다. 다시 바꿔주세요. 요셉이 딱 손을 바꿔서 얹으려고 하니까 아들아 뭐랍니까? 나도 안다. 가만 내비둬라. 눈도 안 보이는 양반이 뭔가를 봤단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둘째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하고, 분별력이죠. 분별력. 눈으로 보는 분별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보여주신 분별이에요. 샤칼. 그래서 이 우매자들은 샤칼루트, 이 샤칼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자기 뜻인지 분별이 없는 시작을 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매한 일들의 시작은 무분별입니다. 무분별.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정말 작은 문제들, 뭐 차를 산다, 집을 산다, 이렇게 할 때도 우매한 일의 첫 시작은 뭐라고? 무분별이라고요. 분별 없이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매한 일의 시작인 겁니다. 우매한 일의 시작. 저도 그런 실수를 자주 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어제 막 이렇게 막 뭐 주식을 하는데 다음 한 3일 후에 이게 오를 거야 지금 해 이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 막 급하잖아요. 돈을 막 200만 300만 벌었다니까 그 빨리 넣어야 되는구나. 막 넣었어요. 더 떨어지죠. 무분별이에요. 무분별. 그때 한 번만 기억해서 어떻게 하냐면, 주님 요거 주님의 뜻인가요? 묻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갑자기 어떤 그 회사의 주식을 사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 아예 막 주식이 뭐 폐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근데 이게 한순간 주님을 경외함으로 기억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인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집을 살 때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살 때에 바로 이야 이 집이다 가보니까 막 이야 일단 싸고 완벽해요. 하자 여기다 콜 사인 확 해버리고, 이게 아니라 한순간만 멈추고 하나님 여긴가요?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매한 일의 시작이 되어지더라. 그 입의 결말들은 마지막 끝은 심히 미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할렐이라는 단어, 미침, 광기다 이렇게 돼. 그래서 이 무분별로 시작한 일의 끝이 뭐라고요?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미쳐버린다. 광기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무분별해가지고 했던 시작이 결국에는 내가 미치든지 남들이 미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쳐버리겠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우매한 일의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요거는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건 그냥 그렇구나. 무분별하게 시작했던 이 일이 결국엔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그렇죠?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결국에는 천국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 충성하고요. 작은 것에 순종하는 아이가 그 큰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듭니다. 그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일단 막 많이 뿌린대요.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는 뭘 한다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장래에 정말 이루어질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매자의 삶에는 말은 많지만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들의 삶에는 말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는 일이 많죠. 하나님이 시키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말하고 그것을 성취해냅니다. 우매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으니까 막 던져놓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두 개가 얻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제가 우매자냐 지혜자냐, 저는 주로 우매자의 어떤 기름 부으심이 막 이것저것 막 생각해가지고 던져놓고 하나 요새 그 빈도수가 많이 줄죠. 주님 해야 될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좀 살 것 같아요. 이제 좀 숨이 좀 쉬어지고, 예전에는 던진 거를 제가 또 책임감 다 이루어야 된다. 내가 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막 터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랬는데 요새는 잘 안 그래요. 요새는 주님 이걸 해야 될까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순종하길 원하세요? 기도하고 그것을 행해드리고. 숨 쉴 것 같다니까요. 우매자는 말 많이 한다. 그런데 그거 장래에 이루어질 일일지 알지 못한다. 지혜자는 말은 적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이거 맞습니다. 말한 거에 대한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죠? 이 피곤하다. 그죠? 내지는 이 원어로 야가라는 단어인데 실증나다라는 단어. 실증나다. 우매자는 일을 탁 던져놓고는 실증을 낸대요. 실증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막 무분별하기 시작했다가 실증나서 그만하는 겁니다. 그만. 우매자들의 수고는 자기를 피곤하게 할 뿐이다.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이 길이 있대요. 성읍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끝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오늘 하루 막 그냥 열심히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성읍이 있죠.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의인의 삶, 지혜자의 삶을 사셔야 한다. 그리고 16절에 이제 자기 왕으로서 또 뭐 보는 게, 왕은 어리다라는 나아르라는 단어인데 분별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26세 이하에는 요 앞에 전두엽이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은 상태. 요걸 이제 나아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전두엽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는 거죠. 이게 한번 필터가, 우리는 26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필터가 있어요. 필터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까를 생각을 하는 그 기능을 전두엽이 해요.
근데 어른이 돼도 사실 요거 작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앞으로 일어날 상황이 어떤지를 전혀 생각 안 하고 막 말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미성숙이죠. 내가 성숙을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숙하신 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내가 성숙하신 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아, 저 아직 내가 덜 자라서 그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뭐냐면 26세 이하의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훨씬 비쌉니다. 그 차량 보험료가. 왜 비쌉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160km로 밟으면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그 앞에 차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기능 자체가 없어요. 그 기능 자체가. 그냥 내 땡기는 대로 밟고 살아가는 그걸 나아르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 어리다는, 통치자가 어리다 하면 이게 왕이 분별력이 없고 내지는 지휘관이 분별력이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자예요. 그래, 이 대신들은 누구냐면 왕을 도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왕을 도와야 될 자들이 아침부터 잔치하는 자. 무슨 얘기예요? 눈만 뜨면 먹고 마시고 취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바라보는 그 신하들이 있는 그 왕이 있는 나라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라는 단어인데 화로다 뭐 요한계시록의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 망할 거라는 거죠. 망한다 이 나라. 왕이 분별력이 없고 신하들은 자기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그냥 고민하는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없는 상태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런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레츠라는 단어를, 이 나라라는 단어를 아레츠라는, 그 땅 망한다. 그 땅 망한다. 어떤 나라가 망하는 나라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없는, 지도자가 없는 나라는 망한다. 망한다. 근데 17절에 보면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이렇게 이 호르, 귀족, 호르라는 단어가 노블, 그러니까 귀한 사람, 그죠? 존경받을 만한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왕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요 문맥상으로 지혜자예요, 지혜자. 존경받을 만한 지혜자. 왕이 지혜자고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로세티라는 단어, 잔치를 위해 살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 이 정한 때가 이제 에트,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먹어야 될 때를 알고 기력을 회복해야 될 때를 아는 자들, 이렇게 카이로스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신하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왕은 지혜자, 이 나라는 복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면 이 망할 나라입니까? 복된 나라입니까? 거의 망해가죠.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면 괜찮아요. 소망이 어디 있냐면 정치인들에게 있지 않아요. 소망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복된 나라고, 그렇죠? 그들이 어떤 정부의 요직이나 이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미국의 부통령 마크 펜스, 이 사람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이 사람 하도 막 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딱 버티고 지키고 있냐면 마크 펜스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가 탄핵이 되면 마크 펜스가 대통령 대행이 된다면서요. 오히려 잘 됐다. 이 사람
어마어마한 믿음의 가문에 그 백악관에 있는 기도회를 매주 세팅을 합니다. 그 성령 사역자들 또 막 이 복음주의권에 있는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200명, 300명 모여서 백악관에서 매일 기도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에 따라 어떤 결정들을 해내고, 트럼프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크 펜스가 그 일을 하죠. 그러니 여러분,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에도 그렇게 될 뻔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있었는데 뭐 황교안 총리가 있었을 때, 또 그 전에 이 총리 이렇게 지명자들이, 그 전 총리 지명자들이 굉장히 독실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이게 다 실패하죠. 총리가 됐는데 실패하고,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그걸 통과를 못 시켜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통과를 못 시켰어요. 여러 막 무슨, 그래서 기회를 놓쳤죠, 사실 그런 일들이. 그러니 옆에서 여러분 무슨 최순실 뭐 그렇게 했겠냐마는, 이게 딱 올무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강남 아줌마다. 이렇게 돼버려 가지고 지금 이게 확 여론이 틀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취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올무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게끔 하시는, 전체적인 어떤 구조 안에서 사실 일어난 일인 겁니다. 이게 단순히 무슨 정치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왕들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잔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기력을 이렇게 얻어야 될 때, 그리고 먹어야 될 때를 아는 나라, 그 나라 복되다. 18절에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의 신하 또 이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 내려앉기도 하고 집도 새고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위한 도구다, 잔치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잔치를 하는 나라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아니죠. 정말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는. 매일 외식을 하는 집이 정상적인 집입니까? 아니죠. 기뻐해야 될 때, 제가 눈치가 보입니다. 기뻐해야 될 때 잔치를 하는 집이 정상적인 집이죠. 그죠? 아멘이십니까? 네, 저한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해 베푸는 것이다. 여러분, 이 파티, 잔치, 외식,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이 정의하는 정의는 기쁨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죠. 기쁠 때 여러분 잔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매일 잔치하는 건 비정상적이다.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순간에 외식하고 파티하는 것이다. 포도주는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이라는 단어인데, 하이라는 이 생명이 그 숨결입니다. 숨결. 그러니까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때 포도주가 필요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포도주를 마시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건 가치 중립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은 포도주가 필요한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언제냐? 숨이 턱 막힐 때,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 포도주가 약간 들어가면 숨이 쉬어진다. 그게 뭐 이게 사람의 숨이 나타내는 여러 의미들이 있는데, 이거 뭐 얘기가 잘 통한다,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도주는 그럴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티는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파티에 필요할 때가 있다. 포도주 역시 마찬가지다. 포도주가 필요할 때가 있다. 여러분, 여기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돈 버는 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치 중립적이라고요.
돈은 모든 일에 대답이 될 수 있다. 이 원어로 하면 응수, 대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그런 것 같죠? 돈이요, 그 결혼식 할 때 선물하기 애매하면 돈 주면 되잖아요. 돈은 모든 일에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돈이 필요하고요, 기쁜 일을 당해도 돈이 필요하더라니까요. 모든 일에 돈이 대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이요, 악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대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 돈 버는 일에 미쳐 산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19절에 보면 이 잔치를 많이 하는 나라 망할 것인데, 잔치가 나쁜 게 아니다. 포도주 많이 마셔서 취하는 나라 망할 것인데 포도주가 나쁜 거 아니다. 돈 때문에 미쳐서 막 그것에 미쳐 사는 나라 망할 것인데 돈이 잘못된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가 문제다. 여러분, 지혜자 되셔야 됩니다. 지혜자. 하나님과 연결되셔야 돼요. 듣고 지켜 행하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든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왕으로서의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심중에라도 왕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왕, 부자, 요 사람들은 어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의 예시로 적어놓은 사람들이죠.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죠? 업신여기지 말고, 내지는 막 무슨 억울해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사회주의적 어떤 그 그림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적 그림 안에서 뭡니까?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이런 걸 보면요, 돼지 중에 늙은 영감 돼지가 나와가지고 너희는 지금 인간들한테 억압을 당하고 있어. 너희 젖소, 너희가 짜는 그 젖을 인간들이 다 가져가잖아.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요. 이렇게 한 동물 하나하나마다 그 영감이, 돼지 영감이 다 너희는 지금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어 하고 외칩니다. 그러고 영감이 죽어요. 하고 죽습니다. 그 젊은 돼지들이요, 셋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영감이 했던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하고 투쟁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주인이 애들 밥 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 인간이 하루를 굶었네. 동물들이 하루 굶어 배고파 이러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일어나자. 우와, 일어났습니다, 동물들이. 그래가지고 그 종들이 밥 주는 걸 까먹었다고 밥 주러 갔는데 말들이 뒷발로 막 차고 이래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동물들이. 그 주인의 집에 쳐들어가지고 막 난장판 치고 주인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 이름을 본래는 무슨 샘의 농장 이렇게 돼 있는데 동물농장으로 바꿨어요, 돼지들이. 그리고 이제 그 사회 안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딱 지금 그 사회주의적 운동을 하는 그룹하고 딱 똑같습니다. 동성애자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너네는 지금 차별을 당하고 있어. 장애인들 그룹에 찾아가가지고 얼마나 불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니?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그렇게 다 해놓고 폭동을 일으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재벌들이 다 가져가는 거야. 저 정치인들이 다 가져가는 거야. 결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 다 가져가는 거 다 보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어떻게든 그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뒷배경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사람, 내지는 부자, 풍부함,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회사, 가정, 아버지, 어떻게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끔 해줘야 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해. 폭동을 일으켜. 일어나야 돼.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한다는 건 망한다. 망해요. 동물농장 끝에 보면 그 동물농장 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온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온 한국 사회가. 그래서 막 청년들한테는 청년들 너네들이 그 직장이 없는 것 다 쟤네들 때문이야 하고 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만들고, 우리 부녀들한테는 부녀들 지금 아이 때문에 막 고생하고 힘든 것 다 저것들 때문이야. 저것들 때문이야. 저것들 때문이야 하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되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렇죠? 더 깊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계속해서 고백해야 된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 지혜대로 사셔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이 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늘 이 지혜자의 삶으로 여러분 삶을 채워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